인간이 고칠 수 없는 6가지 질병. 세 번째,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인간이 고칠 수 없는 6가지 질병. 네 번째,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본문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유언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로부터 문둥병은 하늘에서 내리는 천병이라 하였습니다. 하여 이 병은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 하여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격리를 당하는 병입니다. 성경적으로 최초의 문둥병으로 징계를 받는 자는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한 것은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그것을 비방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여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절.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는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달라 간구하였습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이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를 비방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선지자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라고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모세를 미리암이 비방함으로 문둥병이 발한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 모세를 비방하여 최초의 문둥병자가 미리암이 되었습니다. 물론 굿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하였으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지 않고 자신들과도 말씀하신다 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미리암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어찌하든지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께서는 인간이 고치지 못할 6가지 질병 중 문둥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문둥병을 고치신 것은 반드시 구속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론의 간청 가운데 이 문둥병은 살이 반이나 썩어 들어가는 자 같이 되게 하지 말아달라 하였다면 이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오늘날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라 합니다. 이 나병균은 사람을 흉앙스럽게 일그러뜨리는 균입니다. 이 나병균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키란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선악과로 미혹하여 그것을 먹게 하였습니다. 결국 사단의 문둥균이 하나님의 사람 마음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이 나병균은 마귀가 에덴의 첫사람들에게 뿌린 악한 균입니다. 하여 사람은 생로병사를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로서 거룩한 생명의 씨가 들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간교한 사단 마귀가 첫사람 곧 남자 여자에게 뿌린 씨가 나병균을 심은 것입니다. 나병균은 사람의 몸에서 피 고름으로 그 몸을 얼룩지게 만듭니다. 결국 악한 사단 마귀가 나병균으로 사람의 몸을 도장하여 찌그러지게 하는 것은 그 모습이 곧 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문둥병자 미리암은 백성들에게 격리되어 7일간 금고에 가두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여도 금고형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민수기 12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문둥병의 발병은 여호와께서 아비가 딸에게 침 뱉음을 은유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암에게 침 뱉음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 이 병을 고쳐주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결국 이 문둥병은 아버지가 침을 뱉음으로 발생한 병이므로 아버지가 고쳐주실 병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께서 문둥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3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문둥병자가 먼저 나를 치료해 주소서가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문둥병자는 금고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 있었으며 그것도 예수 앞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 있을 수도 없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앞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제재도 없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여기까지 온 것은
격리된 먼 곳에 들려지는 소리는 상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온 것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결국 문둥병자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섞이게 되었고 애워싸이게 되어 예수 앞에까지 떠밀려 온 것입니다. 하여 문둥병자는 예수 앞에 자신을 드러내며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두말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문둥병자가 유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동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교훈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반드시 이 문둥병자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병든자가 아무리 고침받고자 할 소원이 있어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이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비가 딸에게 침을 뱉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며 아버지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란 결국 문둥병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각자 나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뜻을 행하려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고침받은 문둥병자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존칭적 고백이 있어야 진정으로 고침받을 자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뜻과 그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상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께 자신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멀리서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주의 뜻을 알았기에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한 문둥병자의 전능적인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 자세를 오늘날의 사람들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원은 인간의 욕망일 뿐이며 또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예수 앞에 전 문둥병자는 현재의 자신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곧 주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고침받은 이 문둥병자를 통하여 크게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본래 사단 마귀는 자기의 뜻만 관철시키려 합니다. 그 사단에 걸린 에덴의 첫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그러진 마귀의 형상이 된 것은 나균으로 도장된 문둥병 때문입니다. 그런 아담의 후손 바리새인들은 양심이 굳어버린 문둥병자이며 자기의 뜻과 마귀의 뜻을 위하여 사는 무지한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문둥병을 들어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에게 영적 나병에 걸려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크게 깨닫고 그 자리를 나와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곧 각자 내가 감각 없는 문둥병자와 같았으니 나를 주의 원대로 깨끗함을 받을 자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 뱉음으로 발생한 문둥병을 치료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람들도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깨달은 주의 뜻을 마음 깊이 깨닫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함을 입어야 주의 나라에서 선한 일꾼으로 사용받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으로 그곳으로 주님은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능력은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주의 능력은 일상적인 말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능력을 입은 10 문둥병자가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보고 그 중에 하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으로 보아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돌아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기 때문으로 사람은 고침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 인사를 받고자 해서가 아닙니다. 시편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10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으나 그 중에 행위로 온전한 자가 구원을 보이리라 한 뜻을 이룬 자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그 어디 갔느냐 하셨으니 하나만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몸이 깨끗함을 입은 자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림으로 다시는 그 몸에 나병균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신다 하셨으니 결국 주께 영광을 돌리려고 가던 길을 멈추어 되돌아오는 고침받은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믿는 자의 목적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여 처음 동산에서 지키라 한 법을 버린 것이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이었으니 이 죽음은 당장 죽는 것이 아니며 서서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나병균이 발병되면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서서히 그 형상이 일그러져 죽어가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생로병사입니다. 하여 인간은 사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나병균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처음 동산에서 이 병이 발병되어 자기 백성이 간교한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므로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여 말씀으로 고침받게 하신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이 사망의 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바로 뒤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며 즉 고침을 받았으나 감사를 모르면 주님은 아홉은 어디 갔느냐고 찾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아홉은 어차피 주께로 와야 할 자들입니다. 살아서 돌아오든 죽어서 돌아오든 돌아올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고침받은 자는 집이 깨끗하게 소재된 것이니 감사로 그 집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 집을 채우지 아니하면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하였으니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아홉은 깨끗하게 소재된 몸이니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운 자는 한 사람뿐이니 이 아홉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감사로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해결하지 못할 이 고질병, 곧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몸들이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아홉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깨닫고 즉시 돌아와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린 그 감사가 오늘날 나라 위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 하나님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자를 사용하신다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오늘날 이런 고위 장관이 문둥병자가 된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가 문둥병자라도 나라에 큰 공력이 있어 존귀한 자라 하면 문둥병자라도 나라를 지킬 군대 장관으로 임용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문둥병자라도 아람 나라를 볼 때에 나라에 필요한 요긴한 인물이면 그 문둥병자에게 직분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문둥병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용받을 자가 되려면 그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말한 바대로 이 문둥병의 발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고 이 문둥병의 발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서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라만의 공적으로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 온 작은 계집아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3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은 나아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법으로는 문둥병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성 밖에 최소 7일을 격리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기 집에서 종을 부리며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문둥병자를 격리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거하고 산다는 것인데 결국 세상은 죄인들이 서로 공존하고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가 문둥병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이니 결국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는 나아만이 고침받을 길을 안내해 주게 된 것입니다. 하여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거듭 말하여 문둥병자 나아만의 주인이 아랍 나아라 왕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리라 하였으니 열왕기하 5장 5절에서 6절.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예물을 준비한 나아만은 그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자에게 주려고 가져간 것입니다. 왜 이런 예물을 준비하여 가져가는 것인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하다 이스라엘의 왕은 문둥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라고 하였으니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마병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반갑게 맞이하여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보이지 않고 그 집 사람이 나와 그저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때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는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다시 찾아올 때는 나아만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씻은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이니 어제나 오늘이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이 대목에서 오늘날의 은사자들이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엘리사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쳐주고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가지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여 나아만은 오직 주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모느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모느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모느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당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이 예물을 엘리사가 받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 자기 집에 감추기를 작정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게하시의 말을 들어봅니다.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2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는 이런 거짓말로 나아만에게 예물을 달라 합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게하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결국 첫 번째 하나님의 동산에서 지키라 한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가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문둥병자가 감각 없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형상이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었으니 그 결과는 계시록 3장 1절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 비유를 문둥병자로 은유한 것이니 예수께서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여 첫 번째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한 것은 선지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두 번째 10 문둥병자가 모두 깨끗하여졌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위한 한 문둥병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으로 일하는 게하시가 선지자를 속이고 거짓을 행하다가 문둥병이 발하며 눈같이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결국 거짓의 표상으로 나타나 죽는 인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오직 주께서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 6가지를 통하여 구속사적 길을 가르쳐주고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삼가 묵상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여 본회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계시록 3장 1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